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를 깨우실 때 거룩한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함께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호응하면서 공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민교회는 지금 7번째 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고 썰렁하고 힘이 빠지지만 하고 싶은 것, 해도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참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저는 목회 35년을 하는 중에 처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부활의 인사로 초청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두 문장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독일이라는 나라의 남부에 바이에른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뮌헨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인데 거기서 1시간쯤 차를 타고 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오버람가우라는 마을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저기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저 도시 마을의 한 가운데 보면 조금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보여지는 순환극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큰 극장입니다. 관중석이 4,700석이나 되고요. 무대 뒤쪽으로도 굉장히 큰 장치가 있어서 그 배경부터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 전부가 이 순환극에 참여하여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이 극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5일,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입성하셨을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까지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끝납니다. 한 1분만 그 트레일러를 좀 보실까요? Für alle, Mitspieler, Musiker, Sänger und natürlich für die Besucher waren die Passionsspiele 2010 ein großes, ein intensives Erlebnis. Wieder einmal hat Oberammergau die Geschichte vom Leben, Leiden, Sterben und von der Auferstehung Jesu neu erzählt. Wieder einmal hat das Dorf an einem Strang gezogen. Und wieder einmal hat eine ganze Generation junger Oberammergauer Theaterluft geatmet und ist Teil der Tradition geworden. Teil einer Tradition, die deswegen so lebendig ist, weil sie immer wieder neu interpretiert wird. Halleluja! Er ist erstanden! 예, 마지막 부분에 한 여인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저 극은 끝납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마을이 저 순환극을 시작하게 된 때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1632년도였는데 그때 30년 전쟁이 있었고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싸움한 거죠. 또 저 마을에 패스트로 한 80명쯤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이 쥐가 옮기는 흑사병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면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예수님의 순환극을 하겠습니다. 마을 전부가 달려들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때부터 한 사람도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33년부터 1634년도에 첫 무대를 올렸고 또 44년, 54년 하면서 10년마다 한 번씩 수단극을 그들이 공연을 했고 1680년도부터는 끝수가 0인 해에 이것을 10년마다 한 번씩 시행해 왔습니다. 2010년도가 바로 앞에 했었던 때였는데 그때 공연 성적을 보니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100회 정도 한 번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실제로 공연 시간이 2시간 반 하고서 식사 시간 주고 3시간 주고 다시 2시간 반을 밤에 다 해서 공연 시간만 한 5시간씩 하는 그런 엄청난 무대인데 11막으로 되어져 있고 이 100회 좀 넘는 동안에 찾아왔던 관객들이 무려 50만, 52만 정도가 다녀갔다고 하니까 그 규모나 그 관심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갈 만한 또 실제로 그렇게 등재되어 있는 연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보신 그 트레일러에 나오는 장면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예수님이 실물로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보는데 거기 제일 많이 올라가 있을 때 한 1000명 이상씩 사람들이 올라가서 호산나 때부터 시작해갖고 바글바글 하면서 어린이부터 어른노인들까지 주민 전부가 연기와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연 날짜가 잡히면 시작하는 날로부터 한 1년 반쯤 전에 주요 캐스팅, 주요 인물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두 팀으로 더블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그 배역 발표하는 날 되면요 마을에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누가 예수님을 연기할까? 올해는 누가 마리아를 할까? 그리고 그때부터 1년 넘는 시간 동안 마을 전체가 달라붙어서 이 무대 한 번을 위하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0년이니까 원래는 해야 되는 해인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 뒤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세계 1차 대전 났을 때 1922년으로 연기한 다음에 처음 있는 연기 사태라고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올해 불교도 석가탄신일 행사를 연기하여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부활절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작돼서 50일 후에 찾아오는 성령 강림절 그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이스터 타이드라고 부활절기라고 말하는데 부활절은 하루가 아니라 5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주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저녁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년 52주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는 그 주일은 별명이 있는데 바로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에 주님이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혹은 예배로 성부 성리와 성령의 타종을 하고 시작하는 예배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도 어수속히 잘 통제가 되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 벅차오르는 갑절의 감격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성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에서 택했는데 요한복음의 부활 기사는 세 사람이 무덤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으니까 새벽 미명이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그 돌이 막았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공간복음의 그녀를 소개할 때 아주 앞에 수식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 이 부활의 현장을 경험할 때에도 똑같은 말을 써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바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곧 요한이겠죠. 베드로와 요한한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 일을 당했던 베드로는 염치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의 장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시신을 수습하여서 새 무덤에 안치했을 때 거기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디 그것이 있는지를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더 젊기 때문에 빨리 달려갔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길을 알아서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요한은 세모포가 놓여 있는 것을, 무덤을 막은 돌이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되어져 있고, 뒤따라오는 그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걸 따라가서 요한이 들어가서 그것을 본 다음에 믿었다.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8절 끝에 말씀합니다. 여기 믿은 것은 무덤이 비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부활의 사랑, 곧 사랑의 빈 무덤을 경험하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가야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는 죽음을 기대하고 찾아간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무덤에 가야, 할 수 있으면 빨리 달려가면 더 좋고요, 가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도착한 다음에 그냥 바깥에 있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들어가 보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먼저 마리아가 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 했던 것처럼 그들이 경험한 것을 말하여 알리게 됩니다. 여기 부활의 전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8절까지 말씀만 보면 그 사랑의 결과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빈 무덤 상태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의 차이를 여기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단락 11절부터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사랑, 곧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여자입니다.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흰 옷을 입고서, 하나는 예수님이 놓이셨던 머리편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데, 그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3절.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못 알아보기가 더 힘들 텐데, 그녀의,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그녀의 마음,
그녀의 쇼크는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게 했고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실 때에는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혹시 동산지기 그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의 몸 말이에요.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가져갈게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께서 16절에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활의 사랑은 우리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라보니라고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말라고 여기 괄호에 되어져 있지만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이것은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리고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말로 보여집니다. 이제 부활의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 사이를 다리 놓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하시면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탁 하나를 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주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을 전하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부활은 내가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증인된다고 하는데 마지막 18절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형제들이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먼저 왔을 때에는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서 누가 우리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어디로 옮겨갔어요? 우리가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던 이 여자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아버지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께로 올라가신다고 말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증인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부활은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사셨고 부활절마다 사십니다. 이렇게 맛없게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고백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5년 전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한 30개월 넘도록 있다가 2017년도 8월 달에 극적으로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 사람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저보다는 조금 연상인데 그분이 온타리오에 있는 한 교회에서 34년을 섬기시고 그가 1997년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때부터 북한을 무려 150번이나 드나들면서 어떻게 부활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정말 올인하는 목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1995년에 북한에 홍수가 크게 나서 식량이 절대 부족해졌을 때 2년 후 1997년도 그가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가보니까 저 평북 구정군 탄광지대를 방문했는데 너무 많은 주민들이 바싹 여의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무려 150번이나
부활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찾아가서 약 한 20년 지내는 동안에 웬만한 구호단체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대책 지원들을 펼쳐 나갔습니다. 국수공장을 설립하고 또 연유 판매소를 만들어서 우유를 나눠주고 또 대형 공중 목욕탕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무슨 대형 어선 2척, 소형 어선 50척을 제공해서 수산물을 수출하는 일도 지원을 했고 그 밖에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서 나중에는 뭐 블루베리 나무 심는 것까지 해갖고 열매로 집 짜서 한국에다가 지금 다 팔고 그런 일도 했는데 이렇게 큰 지원을 하니까 김정일 돌아간 김정일 위원장이 무사증 그러니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비자를 내주어서 언제나 올 수 있는 북한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목사라는 것을 알고 평양 봉수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를 그리고 성경 구절을 적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장관급 요원이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평양에 들어갔다가 방역 담당자들을 대동하고 북한 사람들이 호텔로 들이닥치는데 그때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거든요. 그 외국인 입국자를 모두 3주 동안 국경 지역에서 격리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있는 것처럼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곳은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곳이 아니었고 평양 근처에 있는 구치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꺼내놓고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고 최고 존엄 모독죄 등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독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루 8시간씩 시키고 정말 손발에 동상이 다 걸리고 2, 3개월은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무려 949일 동안 독방에 있었습니다. 혼자 밥 먹은 일이 3,000번이라 하고요. 주일을 134번 혼자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외로움이라고 그는 말하는데 그가 최근에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기도문 긴 것을 하나 보내준 게 있어요. 그 속에 보면 구구절절 다 일상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 관리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질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의 예배당 크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부활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극히 작은 입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오히려 지구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숨어 있고 바이러스만이 죽음의 사자가 돼서 자유롭게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내게 가까이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인류가 죽음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 어두움이나 폐쇄된 공간에서부터 빛으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랑이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개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생명을 던지는 그 부활의 사랑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큰 작품 중에 톨스토이의 부활이 있죠. 한 800페이지나 됩니다. 저 책을 여러분 보시는데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은 이 부활이라는 작품은 예술적인 성경이다라고 말했고 톨스토이 작품 세계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톨스토이가 1881년도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도 죽고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암살도 당하고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막 겹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앞에 썼던 전쟁과 평화 1869년 또 안나 까레리나 1877년 이런 작품을 뒤로 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려 10년 동안 써서 낸 책이 이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주인공은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네흐류노프라고, 이름도 굉장히 길죠. 러시아 사람들 다 그래요. 네흐류노프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드미트리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귀족 공작인데 시작에서 그러죠. 어느 재판에 자기가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 지금 피고로 나와 있는 여인 살인 혐의를 받아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이름이 카츄샤 마슬로바라는 여자입니다. 자기의 고모네 집에서 양녀로 그리고 하녀로 자라났던 한 여인입니다. 그 재판으로부터 8년 전에 이 드미트리가 막 장교로 인간되어서 부대로 부임을 해서 가는 길에 고모네 집을 잠깐 방문했는데 그때 그 카츄샤를 충동적으로 범하게 되고 떠났는데 그 범했던 날이 부활절 밤이었습니다. 카츄샤는 드미트리의 아이를 임신하여서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고 도시를 전전긍긍하다가 아이도 잃고 매춘부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 카츄샤가 다른 사람이 한 행위, 금품을 빼앗기 위해서 시베리아의 한 부유한 상인을 독살을 했다는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피고로 와 있어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배심원으로 자기가 있게 된 드미트리가 잘못 나섰다가는 나의 과거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그녀가 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양심의 가책 때문에 회개하고 그 카츄샤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달려가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카츄샤는 유죄로 나왔고 4년 동안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게 3부 구성이 되어지는데 2부에서 드미트리가 그녀를 사면하기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 관계를 다 동원하고 노력을 해요. 그 과정에 제정 러시아의 총체적인 부패, 사회 구석구석 만연해 있는 부조리들을 종교를 포함해서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에 총선이 마감이 되면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선택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마지막 3부에서 그녀의 사명 청원은 거절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드미트리가 전 재산을 자기 전 재산을 농노들한테 나눠주고 카츄샤를 구하겠다고 시베리아로 따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카츄샤는 노동 수용소에서 만난 정치범 시몬슨이라는 사람인데 솔직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혁명가였죠.
몸에 폐병을 얻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청혼을 받아서 천신만고 끝에 황제의 특사가 내려지지만 특사마저도 거부하고 시몬슨과 함께 유용 생활을 계속하며 결국 그와 결혼합니다. 드미트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여요. 그의 생각, 한 사람을 구하는 거, 카츄샤처럼 그것은 곧 전 인류를 구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카츄샤는 시몬슨에게 떠나보냈지만 드미트리는 이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내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사랑의 부활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벽지의 어느 여관에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산상수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이걸 지키면 정말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벌하고 정죄하고 교정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남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합법화된 범죄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부패와 타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다고 드미트리 네흘류도프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이 새로운 시작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것은 미래가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십자가 사랑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 사랑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사랑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 소식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앓고 있는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